은혜에 날마다 보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이 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1박 2일 동안 정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련회 첫째 날 우리가 개회 예배라고 할까요? 시작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눴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서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울리는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니까, 보기에 편해 보이니까 그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옷을 입고 마치 그 옷이 내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마치 그 옷을 입으면은 내가 멋있어 보이고 그 옷을 입으면은 내가 뭔가 나아 보이는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내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부교육자였을 때 아이들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면을 쓰고 있지요. 속에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얼굴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의 행동과 그런 모습들과 그런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지만 겉에만 예수를 믿는 가면을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겉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처럼, 또 그것을 원해서 그 가면을 벗지 않고 여전히 그 가면을 더 화려한 가면, 더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가면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그 가면을 쓰므로 인해서 내가 뭔가 숨겨져 보이고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그 가면의 모습을 보면서 멋있게 보고 착하게 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고 정말로 능력 있는 것처럼 볼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야 될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나를 평가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어떻게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겉모습보다 나의 속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돼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돼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합당하게 돼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아이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가면을 쓰고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그것이 마치 내 옷인 것 마냥, 마치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멋있어하고 대단하게 여기고 뭔가 막 과거의 나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과거의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내게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고 내게 어울리지 않는 가면을 쓰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의 상처들을 이제는 덮고, 야,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구나, 야, 이렇게 많이 성장했네, 마치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듣기를 원해서 내게 어울리지도 않는 옷과 나의 속사람과 관계없는 그런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옷이 내가 어떻게든 입었든 간에, 그 옷을 어떻게 입었든지 간에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옷을 입으면 오히려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엔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결국은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잘 숨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나의 진짜 모습을, 내게 진짜 어울리는 옷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우리는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과감히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쓴 가면을 우리는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면을 벗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것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여전히 착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깊이 들어오는 뜨거움, 가슴 깊이 넘쳐나는 기쁨들, 하늘의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가면을 벗지 않는다면, 그 옷을 벗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허락해 주고 싶어도 내가 그 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가면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론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요. 요즘 아이들은 음흉해요. 근데 과거의 아이들은 안 그랬어요. 과거의 아이들은 정말로 백지였어요. 순수했어요. 숨기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없었고요. 속이는 것도 없었고요. 억지로 하는 척하는 것도 없었고, 억지로 아닌데도 하는 것처럼,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특한 생각 못했어요. 과거의 아이들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못해서 울고, 잘해서 울고, 남이 우니까 같이 울고, 남이 좋아하니까 같이 좋아하고,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가면을 벗은 모습이고요. 그게 내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말씀은 절대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어울리는 옷만 입고 있으니까 내게 어울리는 말씀 치장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옷에 어울리는 치장만 자꾸 다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장, 액세서리들은 다르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옷에 그것을 다르면은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옷을 내가 입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입혀주시고 거기다가 뭐 장식품을 달아주셔도 이거는 나한테 어울리지가 않아. 이거는 이 옷에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잣대질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 스스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삶의 결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강함히 벗어버리십시오. 왜요? 얼어 죽을까 봐 못 벗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서 손가락질 할까봐 벗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놀릴까봐 못 벗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벗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버틸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발과 벗긴 채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감히 그 옷을 벗으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벗으세요. 솔직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솔직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으세요. 눈물이 많으면은 우십시오. 감출 필요 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창피해서 그거 감추고 있는 것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인 거고 감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울음이 많으면 언제는 줄 알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 제가 부육자에 있을 때, 제가 다른 교단에 있을 때 거기에 60이 넘은 70이 먹은 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때와 장수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고 예배 시간 내내 우십니다. 그것도 맨 앞에서 목사님이 크게 막 이러고 우세요. 근데 그게 본 교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막 큰 행사에서도 맨 앞전에서 매일 우세요. 일부러 우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세요. 눈물이 많으시고 여린 분이세요. 늘 솔직하게 나이 60 먹고 70 먹으면 점잠을 뺄 때도 됐는데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채통했지 그래 이러고 조용히 이렇게 그냥 이러고 웃을 일 있을 텐데 안 그러세요. 있는 그대로 엉엉 우세요. 성찬 시간 때는 더 통곡을 하세요. 이 찬양하면은 아주 그냥 통곡을 하십니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많으면은 그 모습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숨기고 억지로 감출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결국은 손해보고 내가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하십시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십시오. 창피할 것 같지만 창피 당하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자유롭게 살아가시고 남들이 손가락질 같지만 손가락질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억지로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 입고서 속으로 썩어가면서 속으로 답답해하면서 속으로 한숨 쉬면서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쩌면은 자신이 원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루어졌지만 당장에 자신의 목숨이 왔다가는 상황이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도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큰 사람이 내 앞에 서 있거든요. 충분히 사울왕이, 여러분 왕이 입은 갑옷은 병사들이 입은 갑옷과 다른 재질입니다. 칼에 찔려도 잘 뚫리지 않는 재질들인 거예요. 칼도 아주 잘 연마된, 스치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죽는 그런 칼일 겁니다. 그 무기를, 그렇게 좋은 갑옷과 좋은 무기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다윗에게 입혀주었는데 그가 얘기한 것은 그거였어요. 이 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 과감히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정체성을 잊지 말자.
정체성을 잃지 말자.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언제든지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 내게 입혀지려고 할 때 오늘 다윗처럼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되물어 보십시오. 너 누구니? 너 뭐하는 사람이니? 라고 이 순간 되물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배자, 예수님의 제자, 킹덤을 풀어가는 사람들, 선두주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서 제약을 향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서 그게 마치 내 옷인 것 마냥 남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엉뚱한 것 바라보면서 엉뚱한 것 붙잡고서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제가 또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지와 시골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시골지가 서울에 갔다가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시골로 다시 내려와요.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서울에 가니까 좋아 보였어요. 로망이었거든요. 서울에 가면은 그래, 내가 시골에서 냄새나는 동네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앉아서 흙에서 안 살아도 될 거야. 먹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서울에 가면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것들 불 조명 마찬가지로. 그래, 맞아, 저들처럼 고상하게 주님의 임재 영광 구하면서 이렇게, 야, 그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로망을 갖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 화려했어요. 더 이상 비 올 때 옷 버릴 염려가 없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더 이상 이 불이 없어서 힘들어할 이유가 없었어요. 냄새나고 이런 걱정이 없어요. 잘 때가 하루 잘 때가 있었고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고 화려한 조명과 많은 사람들과 너무 죽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인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겠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그 자리로, 그에게 살게 하신 그 장소로 그가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는 더 그래요. 개척교회가 막 이때졌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하니까 됐다고 이야기했어. 여러분, 저희도 신문을 보고 있지만, 국민일보 보십시오. 맨 하단에 맨 나와 있어요. 일일 전도 세미나, 1개월에 100명 부흥하는 비법, 해가지고서, 아파트 전도 비법, 해가지고서, 수없이 많은 부흥에 대한 이런 세미나가 엄청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로망이 뭘까요? 목회 성공하는 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회 성공하는 게 로망인 거고. 물론 어떤 숫자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는데 인생을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목회자답게 설교도 해보고 좀 목회자답게 교회도 한번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그냥 교회 성장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것 떠나서 그걸 떠나서 내 인생을 목회에 걸었는데 물론 그것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였지만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목회자의 인생을 걸어왔는데 그래도 뭔가 화려하게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도 한번 해보고 뭔가 성도들 앞에 뭔가 존경도 한번 받아보고 누군가에게 또 기도도 한번 해보고 뭔가 병도 한번 고쳐보고 뭔가 신방도 다녀보고 뭔가 성도들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우리 아이가 회복되었고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런 마음 들어요. 좀 목회 잘해보고 싶다. 나도 목회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 좀 나도 교회 부흥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나온 과거의 삶, 40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이왕이면은 좀 많이 성도도 앉혀놓고서 좀 뜨겁게 설교하고 싶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 아멘, 아멘, 이런 소리 듣고 싶고, 내가 미친듯이 쫙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먼저 쫙 하면서 기도의 불이 타면서 나도 모르게 같이 도면에서 주여 하고 싶고, 내가 찬양 뛰면서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먼저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뛰게 되는 이런 목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앞서지 않아도 누군가가 먼저 앞서서 갔을 때 내가 거기에 감동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열정 있구나. 내가 저거 더 열심히 해줘서 내가 정말 앞에 복받는 인생 만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나도 느껴보고 싶다고요. 나도 그런 욕심이 든다고요. 나도 그런 욕심이 들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런 것이. 더욱이 나이 40이면은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래도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그래 이제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마음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들에 자꾸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게 어울리지 않는 교회에 옷을 목사님들이 입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목사님들이 입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목사님 자신도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때로는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이 내게 어울리지 않지만 그걸 알면서 불구하고 그 옷을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목사님이 그런 옷을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앉았는데 졸고 앉아서 이 앞에서 얼마나 맥받이는지 아십니까? 뭔가 더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뭔가 더 열정적으로 뭔가 앞에 가려는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는데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 짓 하고 있으면은 불난집에다가 찬물 꺼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교회에 왜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엉뚱한 옷을 입고서 그래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성도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성도들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기도하고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하고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해야 되는 개척교회 성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고 편하게 하고 그냥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하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전도하고 미친 듯이 교회를 섬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 벗어버리십시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 벗어버리십시오. 이제 그리고 개척교회 성도답게 그 어울리는 옷 입고서 우리 살아가자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갖고 있는 갑옷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인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내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느 때냐면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힘이 아닌 세상의 힘으로 풀어갈 때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갈 때 우리는 결국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사람으로, 어떤 관계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나도 모르게 입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돈의 힘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돈과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를 다시 망가뜨리게 하는 그거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도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힘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완전한 힘이고 부작용이 없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어떤 문제에서도 완전한 해결을 경험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는 회복을, 치료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마지막은, 따라해봅시다. 영적 갑옷을 입어라. 영적 갑옷을 입어라. 오늘 우리는 영적 갑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 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 잡은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오늘 우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유혹,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의 영향,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싸움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갑옷은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지식, 경험의 갑옷이 아니라 에베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끝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세상 사람들이 입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 영적 갑옷입니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시고 영적 갑옷을 입으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 거야,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내게 어울리는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 여러분, 겨울 되면은 겨울 조끼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겨울 조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끼 뭔지 아시죠? 이렇게 소매 없는 이렇게 조끼, 그죠? 근데 이 조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보온성. 어디를 주로 많이 보호하고 있어요? 가슴 부분을 다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채워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채워야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주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고 세상은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의 흉배, 우리의 가슴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채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채우십시오. 늘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늘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소가 연물을 먹고 나서 위인가 어딘가 가둬뒀다가 다시 배고플 때 자기가 다시 꺼내서 입에서 씹잖아요.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자꾸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위에다 나를 자꾸 쳐서 집어넣고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진리의 헐띠를 띠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갑옷. 화려함을 뽐내는 옷이 아니라, 편함을 추구하는 옷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영적 갑옷인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헐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저와 여러분들 영적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그 옷을 입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면은 내 스스로는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고. 또 내 스스로 그 어울리지 않는 옷 때문에 활동이, 이런 자세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내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십시오.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과감히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내게 어울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울리지 않는 옷 이제 그만 벗읍시다. 어울리지 않는 옷 이제 그만 벗읍시다. 아멘. 여러분, 아깝더라도 그게 좋아 보였더라도 이제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 입고 우리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